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들의 교주인 안상홍 교주를 재림의수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대별 구원자와 새의 이름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교주를 재림의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대별 구원자와 새 이름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발표 교재를 만들고, 자, 또 이런 내용으로 안에 있는 신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또 아들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할 그 시대가 성부시대이고 아들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시대는 성자시대, 그리고 성령으로 활동하던 시대가 성령시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활동하셨을 때 그 시대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또 아들로 활동하던 시대의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면서 또 성령으로 활동하는 시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교주인 안상홍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부시대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을 바라고 찬송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성자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바라고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안상홍이란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기도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는 그 찬송가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안상홍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부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지만 성자시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찬가지로 성령시대에도 다시 한번 육신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내용이 있고, 또 이기는 자들 가운데서 이 이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부시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셨지만 성자시대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새 이름으로 오셨듯이 성령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새 이름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시대 이름 다르고 성자시대 이름 다르고 성령시대 이름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셨지만 성자시대에는 육신으로 계셨고 성령시대에 다시 한번 육신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었다, 여호와의 새 이름이 예수였듯이 예수의 새 이름은 이 시대 마지막 성령시대에 안상홍이라는 이름, 다른 이름으로 오는 것이다.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시대는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실질적으로 새 이름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상홍을, 이름이 다르지만, 예수님과 이름이 다르지만 안상홍을 재림의수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이 새 이름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안상홍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시대, 성부시대에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새롭게 오신 이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 오해한 겁니다. 뭘 오해했냐면,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1인칭 대명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모세 당시입니다. 자, 모세 당시에 왜냐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알려지고 성경을 통해 등장할 시대가 모세 당시라는 거예요. 자, 모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죠.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모세한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애굽에 있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니, 누구신지 모르는데 앞에 계신 분이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르는 신이 나에게 당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셔르, 예흐예입니다. 나는 곧 나다, 나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흐예, 아셔르 예흐예, 예흐예란 말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흐예가 그 발음의 기원이 야훼라는 뜻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야훼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다라는 뜻의 예흐예, 야훼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야, 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선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했던 게 바로 야훼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게 사용하신 1인칭 대명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나타났던 또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기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죠.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전해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예수님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예호슈아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간단하게 예슈아라고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게 아람어로 이예수스라고 불려졌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호슈아로 알려진 바로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도 아니고 한 이름밖에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예수라는 단 하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세례를 준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또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세례를 줬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업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눈 그런 시대예요. 자, 성경적인 시대는 딱 두 시대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 시대 딱 두 시대로밖에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그 여호와로 알려진 이름, 이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니라 나다라는 뜻, 예흐예, 야훼라는 뜻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게 사용하신
1인칭 대명사적인 이름입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죠. 신약의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예호슈아, 예수라고 알려진 예호슈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구약은 구원이 미완성인 시대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의 시대는 구원이 미완성인 시대입니다. 실제 구원이 완성된 거는 언제 완성됩니까? 신약에 와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 뭡니까? 모형이죠, 모형. 신약은 실체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전에 누가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죠? 자, 이 땅에 있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던 그 성전도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루게 될 모든 그 예언의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도 실상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려주기에 등장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실제 이름은 예호슈아, 예수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 시대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 시대 단 두 시대로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지 성경도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성령 시대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예언은 다 어떻게 됩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 다 기록은 끝난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성경은 없고 또다시 기록되고 진행되는 성경은 없습니다. 율법도 완성이 되고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런 시대별 구원자와 새 이름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마술사들이 하는 말장난에 속는 것이냐? 자, 그 이유는 이들이 이 새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돌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의 새 이름을 또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말 새 이름이 있네? 예수님의 새 이름이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 오면 안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시대에 이 성령의 이름은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시는데 새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실 거라고 최초로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육신으로 온다고 돼 있죠? 또 성령이 어떤 이름으로 오는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 성령은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오신다고 돼 있습니까? 성도들의 몸 안에 뭘로 거하신다고 돼 있어요? 영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영.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새로운 이름으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진리의 성령 그가라고 되어 있죠.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내는 누굽니까? 주체가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 영으로.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뭐가 됩니까? 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도들의 몸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방향을 지시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겁니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지만 성령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겁니까? 영으로 온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마술사들이 써놓은 이 말장난 같은 거에 속아서 성령이 또 육신으로 온다. 성령의 이름이 새 이름이라 했으니 안상홍이다. 새 이름이라고 했으니 예수와 다른 이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고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실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3장이나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고, 이 새 이름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기록한다고 되어 있죠? 기록한다. 자,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이기는 자들에게 이 기록한다라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이.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는데 아무나한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만 기록이 돼요. 그럼 이 새 이름에 대한 부분보다 먼저 이 기록된다라는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록된다라는 이 기록이 요한계시록 3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에도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어요. 자, 14장 1절부터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이 기록,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기록은 몇 명밖에 모릅니까? 14만 4천밖에 몰라요. 다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계시록 3장이나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도들에게. 그러면은 성경의 예언은 몇 명밖에 모릅니까? 14만 4천밖에 몰라요. 그들에게만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등록 신도가 몇 명이라 합니까? 4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400만 명이, 400만 명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수십만 명이 안상홍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그럼 이건 예언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한다는 표현은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자, 옛언약은 돌판이나 글로 기록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새 언약은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마음에 기록되죠, 마음에. 그럼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보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래서 기록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고 돼 있죠? 자, 이 기록하는 방법이 뭘 주셔서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록이 안 돼요. 새 언약도 기록이 안 되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돌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돼 있잖아요. 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돼 있는데, 자, 이 이름은 어떻게 받냐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새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영, 성령, 다른 말로. 그리고 14만 4천의 이마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도 어떻게 기록되느냐? 실제 어떤 노트나 기록돼서 나타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뭡니까? 똑같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예수님의 영이었구나.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영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외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14만 4천은 성경에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직분의 제사장격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큰 무리들은요, 백성들이죠. 14만 4천 외에는 성령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새 이름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을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성경과 맞지가 않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눠진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실제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게 사용하신 1인칭 대명사적인 그런 뜻이에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라고 알려진 예호슈아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 새 이름이란 뜻도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만 모습이 육신이 아니라 뭘로 오시는 겁니까?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바로 새 이름이고,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을 뭐라고도 말합니까? 성령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이, 예림에 있는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법이 기록되듯이 예수님의 이름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새 이름으로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안상홍으로 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모른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와 새 이름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상홍이라는 이 한 피조물을 재림예수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낸 창작 교리이고, 이거는 사단의 교리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적그리스도 교리입니다. 자, 앞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신도나 가족들이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